안녕하세요. 빛으로 교회 동미라 사모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 시대와 더불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11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에 엘리야의 사역이 기록되었었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까지 내려가 있다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었죠.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면 그들이 아합 가문을 멸할 거라고. 열왕기 하에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산책 시작해 볼까요? 1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려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고요. 결국 아하시야는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2장 엘리야가 자신이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은 엘리사랑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을 보내서 사흘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세미한 음성 중 한 가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엘리사의 행적이 시작되는데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소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모두 엘리사의 행적이라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사역과 혼동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나 소개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리고에서 물이 나빠서 토산이 떨어지는 것을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 고쳐줍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 이르러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 42명을 암곰에게 물려 죽게 하기도 합니다. 3장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었잖아요. 모압 왕 메사가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에돔 왕 셋이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엘리사가 다시 등장하네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엘리사의 세 번째 행적이네요. 에돔 진영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서 물이 나오게 해줍니다. 26절 모압 왕 메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마다들을 번제로 인신 제사를 합니다. 4장, 5장, 6장 모두 엘리사의 행적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행적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빚을 못 갚아서 그 아들들이 종이 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집에 남아있다는 기름 한 그릇을 그 모든 그릇에 채우라 하고
그릇마다 가득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를 쓰라고 합니다. 8절 다섯 번째 행적이네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요. 그 아이가 죽었고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여섯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한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끓인 국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걸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켜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는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고 남게도 합니다. 5장 여덟 번째 엘리사의 가장 유명한 행적이죠. 나병이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처방으로 치료해 주는 사건이요. 17절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나아만이 아람에서부터 가져온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죠.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사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별력을 잃기도 하나 봅니다. 그 벌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립니다. 6장 아홉 번째 선지자의 제자들이 새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해서 찾아줍니다. 열 번째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는데요. 걱정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해서 앞이 안 보이게 된 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는 눈을 뜨게 합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는 아람 군대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줍니다. 이렇게 아람의 1차 침입은 잘 막아냈는데요. 24절 아람 왕 벤하닷이 또 쳐들어 올라와서는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외부와 차단된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기에 이르른답니다. 7장 11번째 엘리사가 말하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요. 6절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말,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셔서 이들은 헷과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치러 온 줄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놓아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병 환자 4명이 발견하고 성에 돌아와 알리죠. 아람 군대가 놓고 간 물품과 또 다시 외부와 통행하게 된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8장
12번째네요. 전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살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놓고 간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하는 걸 엘리사가 도와서 찾게 해줍니다. 13번째, 엘리사가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 벤하닷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16절,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죠. 남북에는 이렇게 이름이 같은 왕이 4명이나 있습니다. 여호람, 요아스, 아하시야, 여호아하스. 유다의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추측이 되시죠? 이제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극성을 부리겠구나 하고요. 20절,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고 벗어납니다.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